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이 특이하죠. 왜냐하면 율법은 포도원에 다른 종자를 섞어 심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나무와 여러 과수들을 섞어 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포도원을 과수원이라 이해해도 될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까? 대개 경우가 그렇듯이 나무마다 존재 이유가 있죠. 자재용으로 심는 나무가 있고 관상용으로 심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 열매를 위해 심는 나무도 있죠. 무화과를 관상용으로 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화과를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화과를 심는 목적은 오직 하나,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기후와 토양을 고려하면 무화과는 4월에서 10월까지 모두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4월의 첫 번째 맺히는 열매 무화과를 우린 보통 파게라고 부릅니다. 열매도 작고 당도도 낮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따는 수고 대신 지나가는 행인들이 공짜로 따서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수고를 덜고 행인들에게는 인심을 베풀 수 있고 또 행인들 역시 공짜로 열매를 먹을 수 있어서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우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무화과를 떼내라고 부릅니다. 크고 당도도 높아 상품성이 아주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는 여러모로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먼저 치료제로 쓰였는데 하나님은 중병을 앓고 있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그 징조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세요. 그리고 병을 치료할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화과입니다.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무화과는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 빠른 시간에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영양식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면서 그들의 행방을 알지 못해 절망하고 있었을 때 아말렉의 종이었던 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죠. 그의 도움을 통해서 아말렉의 진영을 행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3일 밤낮으로 굶어서 거의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에게 주어서 기력을 되찾을 수 있게 주었던 것이 바로 무화과였습니다. 이처럼 무화과는 철분이 많고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과다 복용으로 저혈당에 빠진 환자들에게 무화과 열매를 짜서 수액을 먹이는 것이 최고의 처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3년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주인은 한가에서 무화과를 심은 것이 아니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매를 구하였어요. 여기 구하였다는 말은 분사형인데 계속해서 열매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거두질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만류하면서 나섭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 겁니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들려주시기에 앞서 미리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등장해요. 언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렸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발생한 비극이었죠.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만행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시거나 정죄하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그의 악행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망대가 무너졌다면 왜 무너졌는지, 망대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CCTV를 가릴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공의가 무너진 것이죠. 식민지 국가의 비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은 것은 분명한 인재일 겁니다. 우리의 부주의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마주할 때마다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또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무화과 비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누가복음 21장 29절 이하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의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때와 계절의 임박한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권력자들의 부당한 탄압과 박해가 자행되는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박해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도처에 갖가지 재앙과 재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임박해 있음을 믿고 그분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재난 이면에는요, 사실 인간의 죄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인간의 타락이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학자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낙중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어요. 수많은 식민지를 통해 경제력을 키웠습니다. 체계화된 법이 있었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준 높은 문명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지상 최대의 국가가 로마였습니다. 그 덕분에 귀족들은 엄청난 부와 사치를 누리게 되었죠. 특히 로마는 치수 사업을 통해서 당시로서는 아주 거의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을 갖췄다고 합니다. 직접 물을 길어다 먹지 않고 수로를 통해서 강에서 집까지 물을 끌어다 들여서 사용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수도관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나무로 만든 수도관을 통해서 들어온 물을 마셨으니까 당연히 납성분이 몸에 축적되지 않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납중독이 되어갔던 거죠. 당시 수질 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당신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질환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까? 정말 그들이 악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고난이나 뜻하지 않은 죽음이 닥치게 되면 그 사람의 책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불행이나 비극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아주 농후했던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욥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의 끝이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 욥기 마무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말은 모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꼭 그렇게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어찌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고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은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느냐, 그걸 따지기 앞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난의 현실을 우리가 탓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나 불행한 일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미 다 끝장나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지금 번영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자녀와 사업이 번창하는 사람은 죄가 없고 의인이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 사실 정직한 사람보다는 거짓된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이 보다는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또 반대로 지금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비극을 보면서,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걸 바라보면서 그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서 억울한 죽음을 겪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가 지금 평안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지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있든 평안한 가운데 있든 그 모두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서 무화과 비유를 들려주세요.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인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아마 주인은 정성을 기울였을 것이고 남다른 애정을 쏟아부었을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심겨진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어쩌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성도가 된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거나 지혜롭거나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나 자격,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외에 달리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무화과를 심은 것은 열매를 위해서죠. 그런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3년이 지났다는 말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합니다.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만큼 열매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겉만 보면 마치 나무를 찍어버릴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주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열매, 또 지금도 바라고 계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왜 회개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의 구체적인 어떤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향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겠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왕이시니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는 평생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과 불의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행여 금년에는 열매를 맺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포도원 주인처럼 결코 우리를 포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돌아오기를 호소하셨던 겁니다. 주인이 3년이나 기다렸다는 말은 벌써 찍어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린 자가 있는데 바로 포도원직입니다. 그가 주인에게 요청하죠. 8절 9절에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 지기가 뭐가 아쉬워서 이를 사서 고생합니까?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원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 열매를 위해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과 돌봄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 포도원 지기의 사랑이 찍어버리라를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로 바꾼 거죠.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그래요. 그대로 두라는 말을요, 원어는 야비스라고 하는데 그대로 둔다는 건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기회를 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행위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사람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용서로 창부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용서 때문에 둘째 이 탕자가 아들로서 다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용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지기를 보면 소돔을 위해 하나님과 실험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소돔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소돔 안에도 의인이 있을 텐데 악인 때문에 의인까지 멸망시킨다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해요. 근데 그 성에는 살아가는 조카 롯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간구에도 결국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곳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주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아예 의인으로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들이 누굽니까? 작게는 예수님의 제자요, 나아가 주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죠. 친히 발을 닦아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섬겨주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은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감당하시죠. 그러므로 주인과 무화과를 이어주는 것이 포도원 지기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만 버리는 일이 돼요. 반면에 열매를 맺으면 주인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땅을 버리게 할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음으로 주인을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는 곧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가꾸시는 포도원 시기가 되세요. 무화과는 문자 그대로 꽃이 없고 열매를 맺는 나무란 뜻 아닙니까? 관상용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요, 장식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과연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응답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 깊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말과 행실,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나오는 포도원 지기는 바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의 소명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지기의 사랑과 헌신으로 열매 맺는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어찌 우리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형제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해요. 바란다는 말은 기대한다, 소망한다는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랑은 소망과 비례합니다. 사랑은 바라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현재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제 곧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위대한 성악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보여요. 요리사는 재료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봅니다. 이처럼 사랑은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해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삽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 이제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으니 이제 자신도 예수의 사랑에 힘입어 사람들을, 성도들을 섬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언젠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리라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소망을 갖고 그들에게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심정으로 대했던 거죠.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으켜줍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죠.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이웃들, 형제들에게 나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줘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고 물을 주는 일조차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백성임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옵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